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자 당연히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고,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한 말이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절대로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강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엉뚱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기 전이었으니까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베드로가 왜 자신을 주목하느냐고 항변하면서 예수가 했다고 하는 설명까지 듣고 있는데 그 설명을 다 들어놓고도 계속하여 베드로를 주목하거나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기도해서 고쳤다라는 겁니다. 물론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베드로가 평상시 기도를 해서 권능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고 직접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했으니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이 병자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권능과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계속하여 베드로의 기도나 베드로의 믿음이 역사했다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가 우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우리의 경건과 왜 우리의 기도와 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권능과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그곳에 기도와 믿음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본문의 뜻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었고 베드로의 믿음이나 기도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헌신이나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안전뱅이 누가 일으켰느냐? 예수가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일으켰느냐? 예수가 일으켰습니다. 언제나 예수가 하셨다라고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본문에서 자주 하는 엉뚱한 이야기 세 번째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들판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들판에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감옥에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장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억지를 쓰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예수가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수가 하셨구나라는 말만 해야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기도를 부정하거나 제가 믿음을 부정하거나 제가 성전이나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성경대로 강조하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믿음, 이름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의 믿음을 설명하거나 베드로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행전 3전에 성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킬 뿐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있지도 않은 예수가 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베드로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자신이지만 결코 자신의 권능이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가 행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양식이 바로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가 했다 또는 내가 했다 그러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가 하셨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했으면 예수가 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말했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행동했지만 예수가 역사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믿음은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위, 예수의 역사,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을 설명하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존재, 기독교의 근거, 기독교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유지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지기에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복음이 안 되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은혜를 은혜가 안 되게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기독교가 복음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자기 모순이고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설명 중에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특성을 자기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자주 갖는 기독교를 기독교되지 못하게 하는 엉뚱한 오해들, 그런 잘못된 표현인데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을 두 가지만 고쳐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갖는 오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까지 해주어야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상급이나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만약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충성하고 인간이 노력한 후에 받는 상급이요 복이라면 그것은 값이나 대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억압이요, 인간 속박이요, 인간으로서는 지독한 굴레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볼 때에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전개될 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펼쳐지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자신들이 우선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2단계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돼 나가고 3단계로 땅끝까지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전략이나 그런 목표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에게서 그런 계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고사하고 아예 개념조차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도들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간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이 기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확장하자라고 생각하고 사도들이 가장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은 흩어졌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근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할 때 드디어 복음의 문이 이방에까지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뻐 뛰며 나아갔느냐? 아니요, 정반대로 안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했다고요? 아니요, 사도들에게서 사명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려고 예루살렘의 핵심부인 성전으로 올라가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의 말 중에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권능을 물려받았다라는 표현 단 한 군데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니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한마디입니다. 병자를 일으켜놓고 하는 말, 예수가 행하셨다, 예수가 행하셨다, 그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병자에게 말을 했고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누가 아느냐? 베드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말을 하고 아무리 자신이 손을 잡고 일으켜도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기가 말했거나 자기가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셨다라는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역사를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사실에 베드로가 감격하고 황홀해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았다라는 오해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교회에 축복권이 있고 교회에 권세가 있고 교회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오해입니다.
교회를 예수와 분리한 집단이고 교회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조직체이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맡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교가 그런 착각을 했었고 중세 로만 카톨릭이 그런 착각을 해서 종교사의 슬프고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실 때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예수를 머리로 모셔오신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거,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짓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분리된 교회,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교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인이든 교회든 기독교가 타락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하나님과 교인,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대놓고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명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위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명받아서 본인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명받아서 권세나 위임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책임을 떠맡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며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명받은 사람이 중요시되고 권세받은 교회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변질되는 최첩경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강조하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능력과 권세로서 죄를 이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죄를 이김으로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 이외의 것을 하려면 기독교가 아니며 그 이외의 것을 하려면 인간에게 목적과 야망이 생기게 되고 인간에게 목적과 야망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이제 그걸 받은 인간, 이제 그걸 받은 교회, 그걸 받은 집단이 우선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있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만을 강조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강조해야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비전이나 베드로의 목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비전이나 초대교회의 목표 만날 수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뜻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고 교회를 향한 계획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내십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 하나님의 일하신 열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증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강조하는데 그 베드로의 연설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먼저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고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못 박았으니 너희는 죄가 많다라는 것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했으니 너희는 구원받기 틀렸다라는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으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말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죽였다고 강조해놓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는 책망받고 꾸중받고 징계받고 저주받아야 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데 정작 또 강조점은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강조입니다. 3장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호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요. 거부하고 부인하고 내어주고 죽였습니다. 그래서요. 또 강조점이 어디로 가느냐?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이스라엘의 행한 행동에 대하여 조목조목 또박또박 하나하나 지적해서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버렸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뭐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끝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 그 강조점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와 틀리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의 다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한 것이고 죽이지 못했으니 결국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거부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빌라도의 제안마저 거부해서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의 주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못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뜻과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순서를 틀어지게 하든가 상태를 나쁘게 하든가 시연을 지간시키든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버릴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부하고 인간이 버리고 인간이 죽여서 방해하면 하나님은 살려내서 완성하고야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베드로가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이 바로 이스라엘을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내니 이스라엘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이 방해해도 어떤 인간이 거부해도 어떤 인간이 장난쳐도 그건 실패되지 않고 반드시 되고야 만다. 그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은 인간이 방해할 수 없고 인간이 망칠 수 없고 인간이 그릇되게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인간이 행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고 해서 예수가 죽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로 가는 겁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관원들이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자신들이 대단히 똑똑한 줄 알고 자신들이 대단히 옳은 일을 하는 줄 알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니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과 관원들은 예수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야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네 라고 해서 그를 처리해버린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계획하셨고 알리셨고 계획하시고 알리신 대로 진행하셨고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펼쳐져 왔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과정 중에 겨우 유대인들이 겨우 관원들이 넘겨주거나 거부하거나 죽이거나 그따위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어떤 행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 남은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결론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19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인간이 그 뜻을 방해할 수 없다. 그걸 알아들으면 뭐가 열리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야 말 것이고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야 말 것이고 인간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사는 것, 그걸 인간이 방해할 수 없고 인간이 거부할 수 없고 인간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아 제발 알아들어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새로워진다. 너희들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가 망설인다고 자유가 안 오는 것이 아니며 너희가 예수를 죽인다고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야 말 것이고 죄사함 받고야 말 것이고 새날이 너희에게 임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병자 하나 고친 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부활한 예수가 세상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할 때에 만약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한 예수가 어디 있냐고, 부활한 예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고 나에게 증거를 들이대라고 할 때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들이댈 수 있다. 예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하고 그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베드로를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베드로를 새롭게 하고 예수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경건과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맞추어지는 것을 자기가 그러지 말라라고 거부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를 위해 자신이 노력한 적이 없고, 베드로가 자신이 행하는 권능과 경건을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훈련하거나 연습한 적이 없기에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자신의 변화,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자신의 삶,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자신의 권능을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내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자신의 삶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되었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고 자신이 새로워졌고 자신이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미 되어졌고 자신은 이미 완성됐고 자신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자신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신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에 나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에 그걸 좋아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내 권능이나 내 권세나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앞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아직 덜 되었다면, 내가 아직도 비전이 있고, 내가 아직도 목표가 있고, 내가 아직도 욕심이 있고, 내가 아직도 야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취합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 권세를 자랑해야 되고, 나에게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 그것을 동원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고자 할 텐데, 나는 이미 되었다,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데 좋아할 이유가 없고, 내 권능이나 내 권세나 내 자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었다가 아니면 이런 삶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자신이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는 자기도 예전에는 사람에게 주목받는 거 좋아했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이 되고 보니 이제 백성들의 삶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예수가 하는 일이 답답해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었고, 예수가 하는 일이 너무나 허망해서 도망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 내가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게 훤히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제발 좀 알아라. 모르면 내가 한 짓 반복하고, 모르면 내가 한 짓 반복하고, 모르면 내가 한 짓 반복할 수밖에 없다. 알아라. 나도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알고 보니 달라지더라. 알아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이 11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연설 중간에 19절, 20절, 21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핵심은 19, 20, 21절입니다. 요 세 절을 중심으로 앞에 설명이 있고 그 뒤에 설명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 20, 21절을 가운데 중심에 놓고 그 19, 20, 21절은 순서적으로 21절, 20절, 19절로 설명이 밑에서부터 거꾸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 19절.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조건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의 날부터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 네가 영접해, 네가 예수를 믿어. 자꾸 우리는 인간의 행할 일을 조건으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3장 전체에서 베드로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인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설명했으니 그건 조건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21절을 먼저부터 보는 겁니다. 거꾸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거꾸로부터. 자, 지금 또 19, 20절, 21절 보면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 또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이 그들을 받아두리라 라고 20절과 21절이 점점 미래형으로 가서 예수님이 종말 때에 다시 오시고 그때 오셔서 만물이 회복하게 하실 거다.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분은 하늘에 계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오해란 말입니다. 그분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 계시면 만물은 누가 회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다가 갑자기 종말로 주제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22절부터 먼저 갑니다. 모세가 21절부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게 받아두어서 구약까지 갔었고 드디어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그게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셨다는 표현이 19절, 20절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보내주시니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고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19절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인간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말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까지 다 예견해 놓으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방해하거나 어그러뜨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알아들어라. 알아들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알아들으면 너희에게 새 삶이 임한 것이고 알아들으면 너희가 새로운 삶을 누리며 향유하며 구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뭐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뭔 사명 운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런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 그거를 알아들어라 라는 겁니다. 알아들어라. 그 알아들어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지금 19, 20, 21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했으면 이제 22절부터 뒤에서 다시 한번 19, 21절을 설명해서 거슬러 올라옵니다. 보세요. 18절 한번 다시 볼게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예수가 이미 와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걸 반복하여서 강조하여 설명하는 게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것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모세가 언급하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은 지금 생긴 일이 아니라 앞으로 끌고 가면 어디까지? 모세에 의하여 이미 예언되었었고 그렇게 모세에 의하여 예언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을 말씀하셔서 계획한 일이니 너희들의 방해와 너희들의 어떤 수고로 인하여 망가뜨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랑 모세 혼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말했다는 겁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이사야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예레미야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에스겔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 그리스도가 와서 만물을 회복할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그것을 말했고 인간을 새롭게 할 날에 대하여 이미 말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말이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이 때를 가르쳐 말하는 게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 받는 때,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임하는 때, 그때가 이미 임하였고 그때가 이미 완성되었고 그때가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잠깐만요. 지금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사고방식, 기독교 신앙 습관의 패턴하고 전혀 반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혀 반대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때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언제 하느냐? 2000년 전에 벌써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 2000년 전에 한 얘기를 베드로는 또 언제를 근거하느냐? 자기에게서 또 2000년 전으로 끈거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거, 내 수고, 내 기도, 내 믿음, 내 경건, 내 권능 그런 거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죄사함 받는 것처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거 이미 여러분 앞에 놓여있고 나에게 새로운 날이 임한 거 그와 같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날이 임하여 있다.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구현하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2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하는 이 베드로와 백성들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바로 이전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또 끌고 갑니다.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 때부터 예언되었다. 그 앞으로 또 끌고 갑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 앞으로 또 끌고 가는 겁니다. 얘기를 베드로가. 또 끌고 가는 게 몇 절이냐?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계속하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전에 선지자, 그 이전에 모세,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계획 때문에 모세에게도 말했고 선지자에게도 말했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가 왔고 너희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시켜서 그것을 이루어내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그것도 이루어졌고 그것이 너희 앞에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너희 앞에 새로운 날이 임한다는 것으로 펼쳐져 있다. 그것을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달락고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드라마를 펼쳐오셨는데 너희들과 너희 관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넘겨주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알지도 못하고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기어코 다 이루어내셨다. 지금 너희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너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사 너희들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장구한 뜻이 중단되거나 이제 너희들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안 믿을래요,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래요, 나는 회개하지 않을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안 될래요, 그딴 어떤 행동으로 모든 인간을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찌하든 모든 인간은 복을 받고야 말 것이고 어찌하든 모든 인간 구원 받고야 말 것이고 어찌하든 모든 인간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러면 빨리 알아서 빨리 누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계속하여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네가 아닌 것 같아.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불교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 삼장법사 이후에 손오공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야 손오공아 모든 건 내 손 안에 있소이다야. 네가 어디로 튀든 네가 뭔 짓을 하든 네는 내 손바닥 위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너는 내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네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네는 펴야 벼룩이다라고 인간을 축소시키는 표현입니다. 내 주관 앞에 너는 꼼짝 못한다라고 인간을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너는 되고야 만다. 너는 변화되고야 말고, 너는 새 사람 되고야 말고, 너는 행복을 누리고야 말고, 너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야 만다. 너를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며 내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켜낼 것이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행복해지고야 만다.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튀어야 벼룩이여 너는 내 손에서 꼼짝 못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를 되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절대적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아브라함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열매,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 내용,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26절 마지막에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이 받는 복, 모든 족속이 받는 복의 내용이 바로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함을 버리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베드로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가 악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악함을 버렸다는 표현, 베드로가 악함을 버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았고 베드로가 성령 받았는데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악함을 버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악함을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악함을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에 그 안진뱅이에게 누구의 죄냐고 묻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면 뭐 할 거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지 알려줄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죄인 다루듯 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자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모멸과 멸시와 굴욕과 차별과 우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대해주고 그를 자기와 같이, 자기와 동일하게, 자기와 동등 수준으로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각오가 변했다는 것, 그게 바로 악함을 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는 거, 성령 받았다는 거 증거가 다른 방언을 말한다는 거 아니요. 병을 고친다는 거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병자를 보면서 자기도 이전에는 저거 누구 죄 때문이야? 자기도 정죄했었고 자기도 멸시했었고 그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오는 거 자기도 거부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와서 죄의 마음을 버리고 죄의 원리를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니 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사소하게 봅니다. 그거 맘만 먹으면 그거 뭐 그래 이해하지 뭐, 그래 넓게 보자고, 그래 수용하자고 될 줄로 압니다. 아니요. 죄인은 남을 밟는 재미에 사는 거고 죄인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교만 속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남이 나와 같다 인정해줄 것 같은가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왜 안 그래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은데. 예, 많습니다. 누구요? 나하고 경쟁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다 그렇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딱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는 라이벌이 되고 그 순간부터는 경쟁이 되고, 그러면 절대로 그 마음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성도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행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어진단 말입니다. 그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행했음에 맺어지는 결과를 성령의 열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내용이 성령의 열매이어야 하고, 성령으로 행하신 분들이 누리고 즐기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열매보다 나은 것이 있을 줄로 착각하거나 혼돈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열매보다 못한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권능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아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권능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올 줄로 기대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올 줄로. 그 성령의 열매보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받기를 원해놓고 결국 뭘 바라느냐? 성령의 열매 말고 다른 걸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성령의 열매 말고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너무나 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당연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번성과 높음과 명예와 이익과 권세와 우월함과 자랑과 교만함과 높아짐과 그런 거 없나요? 예,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을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를 원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성령 충만을 운운하며 성령의 열매를 바라지 않을 것이면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해준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우리 앞에 죄사함과 새로운 날을 펼쳐놓았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라. 그 복됨, 그 죄사함, 그 새롭게 됨을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